오늘 오신 분 두 분 더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성희 전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박혜숙 자매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박혜숙 자매님, 그리고 양명자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전명옥 자매님, 두 분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잘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앉으셔도 돼요.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걸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칭의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좋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참 여러 가지로 수를 써봐요. 에덴 동산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야 될 장소인데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기들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질 않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오실까 봐 두렵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를까 봐 두려워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불안, 뭘 먹어도 뭘 해봐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에 두려움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세상에서는요, 물질을 가져보면, 권력을 가져보면 뭐 편리함은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편리하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만이 죄책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형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하고 평화하는 거예요. Peace with God. 하나님하고 평화하다가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하던 것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평화한 여러분들에게.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아주 오지, 거기에서는 심지어 사람도 잡아먹는 식인 습관도 있는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싸이 부족하고 그 이웃에 있는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 죽이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몇 날 며칠 전쟁을 진행하다가 지쳤는지 이제 서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떡하나 하고 이 선교사가 관찰해 봤더니 싸이 부족의 그 추장의 아이를 자기 부하에게 시켜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강 배, 조각배를 띄우고는 그 다음에 건너편 이웃 부족에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추장 앞에다가 이쪽 상대 싸이 부족 추장의 아이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전부 강둑에서 어떻게 되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대편 추장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자식으로. 그러면은 그 두 부족 간의 싸움을 그치고 무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잔치를 벌이고 화목하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편 추장이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칼이나 창으로 애를 찌르게 된다면은 그러면 다시 전쟁이 재개돼가지고 또 피비린 나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친을 맺는 것을 이 돈 리처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보고는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싸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Peace Child, 평화의 아이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환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간에 Peace, 평화가 이루어진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저기 마을에 보낸 그 아이처럼 그게 바로 Peace Child라. 그러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실화가 Peace Child라고는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평화, 화평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 평화를 누리라고 그랬어요. 누리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enjoy 하는 거예요. enjoy. 나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이 많은데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강,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2절에 얘기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과거에는 평화를 얻었고 현재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은혜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 안에서의 은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장래의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내다보면서 그 힘을 빌어다가 오늘 더 승리하고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시 바라요.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 딸아이, 이제 결혼을 앞둔 딸아이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한 2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몇 차례 만나고 교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프로포즈도 멋있게 하더라고요. 저는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그러고는 감동을 했어요. 그러고는 무슨 뭐 반지를 받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금방 결혼할 줄 알았더니 한 1년이라는 시간을 딱 가지고는 예식장을 잡았더라고요. 우리는 한 2-3달 내에 끝내버렸는데 뭘 1년 할 게 있나 하고 보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디 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하는 걸 가서 결혼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큐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엔조이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거기에 도달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은혜스럽고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했어요. 제가 참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막 그래서 스트레스 없냐? 어떻게 서로 다투지는 않니?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시간을 두고 상의하면서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즐겨가니까 그렇게 부담될 일도 없고 그렇게 무슨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날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이 행복하고 은혜스럽고 복된 시간에 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은혜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바울 선생님, 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하겠지만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은요 어렵거든요. 저는요 예수 믿는다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핍박도 받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놔야 될 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하루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저한테는 어려움의 연속인데 그러면 저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나요?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바울이 또 답변을 해주는 거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 편안한 순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환난은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받아도 괜찮아. 그래도 즐거워해야 돼. 좋아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야. 환난도 즐거워해야 돼.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평화만 소망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결국은 어디에? 소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다만 단계가, 계단이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러지만은 역시 평안한 사람도 소망에 이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결국 우여곡절 끝에 소망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순교적인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또 박해하는 세력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또 정말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조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고난이 나에게도 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이어서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어서 소망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건 아닙니다. 고통 자체를 당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금욕주의도 세디스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이 앞으로 만들어낼 것들을, 결과를 생각하면서 미리 즐거워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 그가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환난이 있어요. 그걸 인내해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과정을 보세요. 환난이 있어요. 그걸 참아내는 인내가 있어요. 연단을 거쳐서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기 1단계는 환난이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를 낳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예방접종 맞는 거예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든지요, 독감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독감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항체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진작 나중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예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고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도키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키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 단어 캐릭터라고 얘기했어요. 캐릭터는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합격을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공산품들을 개발을 하고 생산 라인을 다 돌린 다음에 마지막 나아가기 전에 자동차 같은 거 전부 검증을 해요. 마지막 시험을.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보내서 상품화하죠. 바로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우리의 그 원석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빛깔이 나오도록, 좋은 결정체가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연단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연단을 쭉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품 인격에 이르르면서 결국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이 영광까지 가는 것이 몇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절대 별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도 그 영광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목적이라면 오늘 당하는 그 환난은 그 목적에 이르는 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쪽에서 손을 들고, 바울 선생님, 이건 당신 말씀입니까? 누가 이걸 보증을 해주죠? 누가 이 말을 보장을 해주겠어요? 당신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의 소망, 지금 내가 얘기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면 소망이 부끄럽게 돼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럽게 되거든요. 소망이 거짓 소망이면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에 대한 확증은 성령께서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성령은 무엇에 근거해서 보증을 해주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사랑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보증금이에요. 선수금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할 때 10분의 1을 선수금으로, 보증금으로 드리죠. 그 10분의 1을 드리는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10분의 9도 갖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earnest money라고 그래요. 미국에는 earnest money.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증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결국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까지 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말한 이야기를 보증을 하는데, 이 소망을 보증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6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요? 강한 사람을 사랑해요? 강한 사람을 사랑해요. 사실은요.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는 거 보세요. 돈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집안 배경 좋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뭘 따지는 거예요 지금 다? 그에게 있는 장점을 따지는 거예요. 장점을. 단점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할 때 사랑했다. 이 연약하다는 정확한 원어의 뜻은 무능할 때, 그 말입니다. 무능할 때.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발휘를 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했다.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도 않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한, 아무 업적이나 공로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의 사랑과는 달라요, 차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더 참 기가 막혀요. 8절 보니까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건 점증적으로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빠져드네요.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무능한 것보다 더 나쁜 건 죄 짓는 거죠.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사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을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러죠. 그 사람 주변에 모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여기 7절에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도 쉽지 않다.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세상에서도요, 이런 의롭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강제구 소련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이 있을까?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졌다 이래요. 근래에도 좋아 보면은 저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한주호 준이 같은 분, 그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려고 뛰어내려갔다가 돌아가신 분. 세월호 참 어려운 참사가 있었지만은 그때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있어요. 박지영 승무원, 최혜정, 남윤철 선생님, 양대홍 사무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착한 일을 위해서, 또 무고한 사람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간혹 세상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그런 분들이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있어요. 사형 형벌을 받을 사람, 사형 언도를 당한 사람 대신 그 자리에서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고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있어도 죽어 마땅한 죄인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을 부르는 곳입니다. 의로운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초청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겸손한 분들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온 거지. 의로운 사람, 나는 의로우니까 교회 가서 인정받고 교회 가서 대장 노르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보세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죠.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요새는 헤드헌터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회사에서 능력이 있나 해가지고 그 더 많은 연봉을 약속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그 회사로 데려가는 게 요새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는 유일하게 죄인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전도비, 선교비 엄청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모든 비용이 뭐냐면 죄인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관이 죄인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돈을 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10절에 나옵니다.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친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무능할 때, 패배자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점증적으로 더 심각하게 나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강한 자, 의로운 사람, 친구를 챙기려고 그러지만은 아무 공로 없는 무자격자인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환난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도가 소망의 영광에 이르는가 얘기했죠. 오늘 여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 고난이 어떻게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해요 죽음에서 부활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해서 소망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조가요, 같이 사이클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예수님에게 이 얘기와. 그리고 결국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1, 2절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 5절까지는 소망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맞물려 가면서요,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요, 1, 2절에는요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즐거워하자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었으니 즐거워하자고 그래요. 피스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같이 1, 2절, 10절, 11절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은 은혜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그렇게 살지만은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 그 영광을 내다보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가셨던 그 길이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역시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 소망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